자기 정당성의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 정당성의 죄.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확하다. 나는 맞다라고 늘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정당성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 스테어가 이러한 이론을 제기하는데 그가 제기한 이론 중에 하나가 몰입의 증폭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개인이 자신이 처음에 결정했던 최초의 결정 사항이 맞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은 증명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합리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 주어졌던 어떤 결정의 정당성을 펼치기 위해서 이 몰입의 증폭 현상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 심리적인 현상들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러한 몰입의 증폭 현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에 이르려고 하냐면 자기 정당성의 문제, 이 self justification이라는 것에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라는 것, 개인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불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정당성의 것들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이러한 심리적인 것들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단 한 번이라도 분명히 자기를 정당화하고 방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정확하게 했는데 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오늘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압살롬은 죄인입니다.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범했던 죄가 자기 안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못하였어요.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리나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은요, 그의 인생은 3년 동안 그술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죠. 그쪽에 도망가서 살다가 이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 요압이 계산적으로 계산한 그 행위로 이를 다시 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다윗 왕을 바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를 데려왔을 때 요압이 그를 자기 앞으로 데려왔을 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껏 데려왔더니 그를 가택 연금시키는 거예요. 집안에 가다 두는 겁니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보낸 시간이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곳에서 2년 동안 감금생활 어떤 가택연금의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데려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는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들 암논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범하였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어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안에 그가 가졌던 그 죄, 더욱이나 압살롬의 모습을 보니 압살롬에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전혀 자기 반성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어요. 그가 가졌던 자기 정당성의 모습들이 자기를 꽉꽉 채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들 때문에라도 그를 만나는 것이 꺼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서 3년의 망명 생활에 더하여서 귀화하는 이후에도 2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대면할 수 없었던 압살롬의 처지를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그 압살롬이 그가 잘 쓰는 그 머리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팽팽 돌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28절 이후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계속 보냈는데 요압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라고 말했는데 그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도 그렇게 생각했죠. 다윗의 심중에, 왕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아직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의 것들이 정리가 안 됐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보였을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간 자신이 밑에서 일할 때 자기에게 역으로 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 계산적인 요압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택연금 시켜놓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2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압살롬이 머리를 쓴 것은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30절 이후의 말씀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거기다 가서 불 질러라 이겁니다. 불 지르니까 어땠겠습니까? 이 계산 충만한 이 요압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 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보리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감정적으로라도 압살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찾아와서 31절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32절에 아까 읽었던 대로 당신에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당신이 내 청을 거절하고 오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 술 땅에서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처박아만 놓고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가서 왕이 그것을 듣게 되고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압살롬이 가졌던 그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정당성에 충만함이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32절의 말씀에도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내가 죽을 거 뻔한데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자신을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죄된 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늘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늘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가졌던 이 죄의 정당성의 문제를 보면 결국에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암논이 처음에 그 맏아들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했을 때 그때에도 다윗은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타이르지 않았어요. 심판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결국에 그 상황이 어떻게 만듭니까? 압살롬의 한 사람의 마음에 죄를 더 증폭시키는 일로 번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암논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쳇바퀴처럼 자기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반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압살롬의 태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일 죄인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고 겸손 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죄인으로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그것을 먼저 깨달았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내 삶을 자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살인도 정당화하고 자기의 입장도
정당하고 결국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 속에서 당당하게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압살롬이 가졌던 모습이요, 저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남에게 그거 틀렸어라는 말 듣기 정말 싫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도 잔소리 듣는 거 제일 싫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잔소리는 그럭저럭 듣겠는데 아내가 잔소리할 땐 제일 듣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잔소리를 하면 저는 알아요. 우리 아내가 저 잘 되라고 잔소리한다라는 거.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듣겠는데 1절만 했으면 좋겠는데 2절, 3절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늘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듣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내가 속으로 고집하고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하면 그 말이 듣기 싫어요. 인간적인 말로 들려서 싫다고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도 싫고 다 싫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내게 있는 자기 정당성의 문제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았을 때 그의 당당한 변론은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라고 변명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오히려 역화심정을 내면서 역으로 하나님께 달려듭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살인해놓은 사람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 내가 정당하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이야기해 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렇게 구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를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가 나를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이라고 규정받은 분별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요? 이랬으면 진짜 그렇게 말해요. 말씀 보세요. 내가 언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인은 자기가 의인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기 입으로 나는 의인인데 나는 정당한데 나는 맞게 살았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주고 언제 당신을 영접하였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에 반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40절 말씀 25장 40절에 뭐라고 나왔는 줄 아십니까? 내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내게 한 것 같이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게 너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의인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다 드러내고선 사람들 앞에 뽐내고 살아봤자 어차피 그것은 인간적인 것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정당성 충만한 사람은요 늘 자기가 맞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지기보다는 내 이름이 써져야 내가 마음이 놓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자기 정당성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 정당성의 이름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 이렇게 이름이 막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 이름 빠지면 난리 나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 그런 교회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와이에서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이름 빠졌다고 자기 이름 빼먹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내 이름 석자 빠졌다고 그 교육자들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들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 때 심판날이 다가와야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의인인지 내가 의인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보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오른편에 우편에 양이다. 이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내 입술도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다 맞는데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주님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물어보실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내게 한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당성의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내가 맞을 거라고 오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정당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였어요. 오늘 말씀 중간에 25절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나오잖아요. 압살롬의 준수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졌던 외적인 준수함,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은 그 모습, 그 잘못되어져 있는 그 외적인 집중함의 모습이 나중에 18장에 가면 그의 죽음으로 연결돼요. 오늘 그 말씀에 그가 그의 아름다움,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인간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외모가 출중했어요.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200세겔. 200세겔이 이게 한 세겔이 11.4g이니까 약 2.3kg. 한 해 동안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머리를 1년에 한 번 깎았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은 머리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출중했던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18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유압 군대에 쫓겨서 도망갈 때 노새 타고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거기에 매달려고 대롱대롱 하다가 요압이 던진 창에 심장이 찔려 죽게 되잖아요. 그의 비참함이 자신이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아름다움, 나의 외적인 것들 때문에 결국에 자신을 죽음의 길로 서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압살롬이 가졌던 그 위풍당당함의 모습, 그것은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없었던 어두워진 눈 때문에 그 마음의 영적인 어두워짐 때문에 일어난 일, 결국에 그는 사망하고 죽게 되는 그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죄를 정확히 바라보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또 죄를 범하였을 거예요. 오늘도 죄를 또 범할지도 모릅니다. 이 죄를 끊어내려고 날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또 똑같은 죄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굴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바르게 직시하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성하는 그 자기 정당성의 죄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지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다윗처럼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그 시간을 두신다고 생각해 보셔. 3년 플러스 2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던 다윗의 그 마음에는 아들을 사랑은 하지만 이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어두움의 역사를 이겨내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교제함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나의 자기 정당성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 그냥 외적으로 머리부터 발끝이 정수리까지 다 완벽한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내적인 부분에 정결함과 거룩함, 깨끗함,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